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집은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짓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만들 수도 없는데,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나를 낳으신 것이지 나를 지으신 분은 아니죠.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ADHD 장애에 걸린 줄을 모르고 다들 하나같이 자기가 상대가 ADHD 걸렸어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이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과잉 행동 장애를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보십시오. 전철을 타고 보십시오. 사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어디 가서 식사를 해 보십시오. 인상을 찌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남녀노소 하나같이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본인이 감당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는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흡연하는 사람이 나름의 피해 주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과잉 행동 장애가 일어나는지. 그러나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이 생명에 관해서 관심도 갖질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주변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근본이 뭐냐, 그리고 그 사실이 뭐냐, 하나같이 이 근본과 사실 부재다. 이런 사실이 아니면 생명은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병이 들어도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못 고치는 암이 수십만 가지입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닌 비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되고 고치는 것은 정말 100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지금도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아무도 이 수고가 헛된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이방인은 밤낮 염려해야 됩니다. 저 동의합니다.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이방인 자격이 없어요. 근심해야 합니다. 염려가 뭡니까? 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쏟아 걱정하는 것을 사전적 용법에서 정리합니다. 어느 누가 앞일에 대해서 근심이 뭘까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분 한 분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주의력 결핍이 되는 것을 의사들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고 정신과 의사 중에 45%가 스스로 인정해 ADHD 장애에 걸려 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시인한 것입니다.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공간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열이면 열 다 주의력 결핍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자라니까 서너 살만 돼도 식당 가나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소리 빽빽 지르죠. 엄마 그대로 닮은 거예요. 이 아이는 소리 지르는 거 배운 일이 없어요. 혹시 서너 살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있습니까? 모든 액션은 전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6개월만 살아보시고 언어로 아이 옆에서 가르치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공손히 하고 아내에게도 공손히 하고 절대 톤 높이지 말고 한 6개월만 살아보세요. 아이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마디로 지금 이 심각한 주일의 결핍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전체 망하게 생겼어요. 지도자도 주일의 결핍으로 인해서 인한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교육계에도 주일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 계속해 서울시 안에 교육감 엄청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은요, 밤낮 염려해야 돼요. 전 동의합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하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사람 계속 근심하십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의심해야 삽니다. 의심하고 어떻게 돈 빌려줘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걸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표현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이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삶 속에 펼쳐갈지는 저는 궁금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표현한 이 모든 걸 먼저 아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파트 몇 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집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건강하고 돈을 벌어야 아파트 10평이라도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를 아무도 몰라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얼마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는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술 한잔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없으면 힘도 실어주고 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것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인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늪에서 어디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허해지고 이제 능력이 없을 때 땅을 치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신 거고, 이걸 벌써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자신의 생각의 근거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100% 삶을 펼쳐갑니다. 저는 이걸 영적 뇌피셜이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의 집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인생을 그리고 하루를 움직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보다 더 해야 될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방인들은 완벽한 설계를 계획을 하고 오늘 시간표를 짜고 움직이는 게 맞아요.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도 살아야 합니다. 왜? 적자생존 아니에요. 약육강식입니다. 네가 살든 내가 죽든 싸워서 한 기업이 흥하려면 한 기업은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 같은 수고라도 기쁜 수고가 있거든요. 수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고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고 하신 일이 없어요. 단 수고도 할 줄 모르고 짐을 질 줄 모르니까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근데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이거 배우고 계신 분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이런 파워풀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일도 아닌 것에 전부 쏟아붓고 쓰러지고 병들고, 이런 사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그분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말씀하신 것은 결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오늘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될 때 수고했으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부모는 ADHD 장애인이 아니면 기쁜 수고와 즐거움 아닙니까? 이 수고와 이 기쁨 애쓴 것을 아마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생일잔치 합니까? 이거는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수고와 애씀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녀의 이 땅에 키우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간 이후로 그 자녀를 보살피시지만 절대 돌아가시는 법이 없고 절대 손 놓는 법이 없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인정하고 절단만 하면 영원토록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시작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그 시작하신 이 시작을 누가 하느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모르실 겁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뜻을 아십니까? 모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어느 누구라도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 이분은 얼마든지 지금 다시 in the beginning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부모를 통해 태어났다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생명이라도 이 생명이 생명 지으신 분 앞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장소는 이분을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오묘와 신비의 세계로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생명만큼은 이 생명을 지으신 분의 생명사리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덕에 때로는 병도 낫고 그 덕에 때로는 엄청난 물질의 복도 받고 그 덕 때문에 자녀가 형통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그 손길로 혹시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생명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이 나머지는 다 그냥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1+1 정도가 아니라 1+1000배. 예수님은 항상 100배라 그러셨죠. 1+100배. 그게 그분의 계산법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이 사실 알았으면 헤맬 필요가 없겠죠. 한마디로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 생명만큼은 여러분이 지금 다 사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애쓰는 건 전부 이방인의 컨셉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생명의 소유권을 쥐고 계신 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생명의 소유권을 언제까지 네가 네 소유를 주장하고 네 인생을 시간과 공간과 모든 스케줄을 마음대로 하고 살 거냐. 이건 아무런 보장이 못 돼요. 왜? 이것은 고아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단 이 시간 생명 소유권을 주장하신 이분이 그 생명의 비밀과 오묘화 속에 시작하고 싶어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만큼은 아무도 저도 이런 소견할 수 있고 말씀을 근거로 펼쳐나갈 수는 있지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느 한 사람도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못해요. 고로 생명의 죽음도 자기 의지로 죽을 수 없어요. 지금 안락사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이거 다 살인행위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놓은 인생, 우리 의지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걸 공부하는데 한 30년 걸렸어요. 이게 사람을 살고 죽는 표현이거든요. 이 생명을 지으신 분의 생명을 아름답게 피워내기 전에는 이 생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죽하면 내 아궁에 던진 들풀도 그랬거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하여 보라. 이거 뜻은 아십니까? 공중의 새라 그랬어요.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도 않고 안돼 저렇게 먹고 사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금 일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공부 안 하면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지금 지으신 분은 가장 심각한 이 심각한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고귀한 생명을 시간과 공간에 할애해 버린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만 해도 38명이 자살을 하고요.
교통사고는 수백 명이고요. 죽는 분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지은 아름다운 생명을 아무도 스스로 마감할 수 없고 안락사로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이 생명의 고귀함을 포기하는 죄가 자살이에요. 헤아라, 이보다 큰 죄는 없어요. 살인죄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이건 생명 저주죄요, 생명을 파괴하는 죄요, 역천도 이런 역천이 없어요. 헤아라,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생명살인만큼은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서 살아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선택한 선택,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이 생명살이만큼은 이 생명 지으신 분의 몫이기 때문에 이 생명만큼은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고 그분의 몫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을 기록해 놓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했으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 여기 계시거든요.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작업의 실세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실세를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친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보통 이 삼위가 일체가 돼서 인류에게 이 아름다운 사실을 그대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펼쳐간 이 내용이기도 하죠. 이 모든 비밀을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보혜사 성인영을 예수님이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마감을 이 땅에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이 사실대로 마감을 하시겠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자리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롭고 생명을 아무도 이렇게 정교하게 지어놓은 생명의 이 66권이 절대적인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렇게나 결정한다. 내 인생을 또 중요한 일을 한다. 그는 그렇게, 이제까지 인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흙에서 왔다 그러고 하는데 전 동의할 수 없어요. 흙에서 온 건 맞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있어요. 하도 까불니까 부자가 하나님 덕에 어마어마한 고부가 되고, 이것이 누가 보면 12장의 20절 가보면 이제 수고했으니 내 영혼을 쉬고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분인지도 몰라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마감인가 보다 하는 시간도 잠깐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시는 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 안 드는 게 아니고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말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고아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왕따도 당하고 ADHD 장애도 걸리고 문제도 터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감옥에 있어도 뽑아낼 것이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중환자실에도 고쳐주실 거고, 부모가 계시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미국 대통령보다 더 파워풀한 사람은 미국이 전 세계 통치한 거기서 옥류가 돼도 그날 석방이 가능합니다.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처럼 생각하는 고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너무 오묘하고 신비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삽니다. 이거는 그렇게 살면 너무 정교해서 많이 트러블이 생겨요. 생명만큼은 지금부터 이 정교하고 오묘한 신비한 생명이 영원토록 살아갈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한 분도 잊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인간의 상식에 준하면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만큼은 그 지으신이 오묘한 신비 속에 천국의 윤리와 상식으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것을 보도먹하시는 이것을 오늘 본문이 딱 한 절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다니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여러분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객사하겠지요. 병들겠지요. 넘어진 분이나 일으켜 세워주는 분의 파워를 알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넘어져 일어나면 여러분 넘어져서 일어날 수 필요한데 뭘로 일으켜 세워요? 넘어져서 일으켜 세운다는 건 뭔지 아세요?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7번째 경험해도 8번째 일으켜 준다는 걸로 오늘 정리하자고요. 넘어졌으니까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져 애들은 일어나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는 걸 말이에요. 이걸 7번째 경험한 사람은 7번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야지 우리가 정리가 되지. 내가 2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분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심각한 걸 여러분 압니까? 이렇게 심각한 걸 알면 함부로 동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모르는 것들은 모르게 살지만 그래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길에 부르신 거예요. 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제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생각하지. 어디서 무슨 내려놓음의 원리라고 그건 무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와 배우라고 하신 분에게 얼마나 배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방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방황인 줄 아무도 모르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방황인 줄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우시는 분이 세우심이 아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어마어마한 수고가 비껴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여러분 천만의 다행인 것은 그분 앞에 나온 시간이에요. 그분 앞에 나와 응답의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시간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축복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삶의 모든 처세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이방인이라면 당연히 그 처세술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처세술이 아니라 뭘까요? 영원한 생명살입니다. 이건 본질과 근본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한 가지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그럴 생명사례가 시작될 것인지. 왜? 그런 사람은 이 시간 이후 사는 세계가 다르고요.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그때 같고 되면 이것은 사는 세계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부탁하신 분이 여기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이분은 지금 이후로 펼쳐갈 사는 세계와 우리에게 먹는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사십시오.